창세기 6장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도 처음 오신 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육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이 육신의 마음이거든요. 그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뼈대라는 뜻이에요. 뼈대. 지난주에 우리 나눈 적이 있죠? 뼈가 꺾여야 된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뼈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람 생각, 그게 꺾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할 때 이 계획은 그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더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용사, 또 명성 있는 자,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은 다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것이 콜, 하이, 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은 모든, 하이는 살아있는 동안, 욤은 날이거든요, 날.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 살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동안에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전까지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라? 육이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선하게 보일지라도 악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야곱의 그 내면이 부러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면이.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광화문에 나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누구? 예를 들면 여당 편일까요? 야당 편일까요? 네? 하나님 편? 네. 최 씨, 박 씨 편일까요? 아니면 검사의 편일까요? 네? 정부의 편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편일까요? 네? 아니면 남한의 편이에요? 북한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할 때는요, 이 자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 창고에서 우박이 나오고, 하늘 곳간에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사신으로 삼는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온통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서로 옳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에는 무엇만 옳다? 자기만 옳아요. 그분은. 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절대적인 선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저렇게 돼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다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욥의 가치관이었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가치관.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들은 다 요약하면 뭐냐면, 네가 이 세상 내가 만들 때 있었니? 네가 옆에 나를 가르쳐 준 적이 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소가 너보다 못해서 그 외양간에 가만히 있는 줄 아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너의 말을 듣고 있잖아. 그거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내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잘 산다라고 우리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세우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큰 지진을 낸다든가, 태풍을 일으킨다든가, 홍수를 일으킨다든가, 대자연의 아주 대이변을 우리나라에다가 쏟아 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실이나 너나 나나 다 그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걸 왜 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편이었나요? 노마 편이었나요? 이스라엘이 노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노마 편이었어요?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편이었다면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 노마 편이었다면 잘했다고 칭찬하겠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거 잘했다 칭찬하겠죠.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여기서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그래요. 예, 넘어가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보는 악은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옆이니까. 2장 1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시시해 보이는 거죠. 아니, 혼자 사는 게 뭐가 나빠? 독신도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이 그냥 악인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악이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근데 그들이 왜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죄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뒤숭숭한 것도 죄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해서 홍수가 왔을까요? 아니면 조금 덜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악하게 본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이게 다 멸망할 만큼 심각한 죄인가요, 이게? 그거에 비하면 지금이 죄가 더 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다고 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당연히 먹고 마시죠.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모르면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대부분 몰랐죠.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겨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는 이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떡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게 뭐가 나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데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사실은 뭐에 대한 모형이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집가고 장가가도 그냥 그걸로 땡이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법, 사회법에 그냥 맡겨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관리를 하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세상 법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잘하든 못하든 영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기억나시죠? 예. 남자가 부모,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부모로 떠난다고 그랬어요. 부모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의 신부, 우리들이죠.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악에서 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식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다 행위로 봐지는 겁니다. 행위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악한 그 모습들은 종교인으로 봐서는, 신앙인으로 봐서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인데 좋아 보인다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모델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무언가를 잘 모르겠으면 바리새인들을 좀 추적을 해보세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악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했다니까요. 그들의 기도를 봐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거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남 돈 뜯어먹고 자기 민족에게서 돈을 더 걷어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랬던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를 어쨌어요? 감히 하나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도.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판가름을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때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0장 7절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가 이제 99세입니다. 이삭을 이제 가져야 할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그 아내 사라와하고 어디를 갔냐면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꿈에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꾸짖죠.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기도가 이제 팔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팔랄이라고 하는 뜻이 기도죠. 기도인데 중재하다, 중보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중재가 되는 거예요. 중재도 되고 심판도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네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기도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중재에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그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속성이에요, 이게. 기도의 속성은 일단 중재의 역할과 심판의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의 차원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럼 헬라어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해요?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죠.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코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가 이게 합성이 된 거예요. 그 프로스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기도가 맞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종교는 누구를 위하여 간청을 해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 신이잖아요.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함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도라고요. 원뜻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도인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럼 충돌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 사탄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자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물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 결과로 딱 나온 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왜? 그분의 원하심은 뭐냐면 아들을 낳고 채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고 채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도구. 그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기도냐면 듣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는 게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듣는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그 아멘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노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제는 그건. 아이 졌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못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증거로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시면 이거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잖아요. 진리를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거라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정신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베드로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나 이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게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16장 21절로 가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반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스승이 죽는 걸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자기의 그 사람 생각으로 딱 말을 했더니 말하자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럼 우리는 뭐 별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순간순간 속는 게 많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의 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번 태어난 우리는 마귀라고 해요. 마귀. 사탄 마귀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평생 동안 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엄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속썩여요. 그 남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또 반대로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워.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그 정도면.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대해요? 뻔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 기준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저렇게 술 먹고 고주망태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더 잘난 거잖아요. 내가 더 의로운 거잖아요. 그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나의 기준이 죽는 거예요. 나도 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최 누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박 누구나 나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냥 주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러.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내가 감기가 옴팍 들었는데 밖에서 술 먹고 있는 남편에게 뭐 좀 사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몸에 좋은 거. 근데 가져오겠다는 얘기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어요. 근데 왜 남편이 미워요?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 기준이 있잖아 지금. 들어줘야 좋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당신. 그 기준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오든 안 사오든 관계없잖아요. 당신 죽었다며.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들어오든 나중에 안 오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자기하고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죽었다면서. 참 신기해. 어려운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순간순간 속아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고 어디에만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진리의 말씀에만 그 기준에 의해서만 내가 그 반응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뭘 악이라고 했냐면 자기와 연합되지 못한 걸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눈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진리가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 되는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은 타치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나도 또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나도. 쉬운 거는 아니죠. 분명히 이 세상이 다 그런 구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알듯이 그러니까 구하는 거, 기도는 뭐냐면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그걸 똑같이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사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도 사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사탄이니까 한 통석이에요? 아니에요? 한 통석이죠? 그래서 주어요. 구하는 걸 준다고요.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고 하니까 줬다니까는요. 같은 편인 거예요. 그 상황은 같은 편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도 진짜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근데 네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행위책으로 보이는 거지. 내가 생명이면 이 책은 생명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사탄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2단 3단 막 또 나온다니까 이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달라고 하니까는 주셨어요. 주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시고 왜 또 진노를 하실까? 차라리 주지 말지. 근데 준다니까요. 줘요. 육체적인 걸 구해도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한 절씩 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잖아,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는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맞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돼요. 근데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제 믿음이에요. 아까는 율법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반대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되어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있나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걸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라니까. 무적행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행위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주신 것을 그냥 호몰로게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 그것은 무적행에 내가 스스로 내려가서 주님을 올리겠다.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농락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농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주님을 위로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선심 쓴다니까 주님께.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막 기도해놓고. 그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창세기 끝나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산상수훈에 뭐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했는데, 언젠가는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해야지. 근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관계된 거니까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보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이. 이게 이 단어가 뭐냐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건데, 로게오는 이제 노고스예요. 바토스는 뭐냐면 말 더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말 더듬이와 노고스가 합쳐져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 중언부언. 근데 단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럼 그게 뭐 어떻다고? 말 더듬으면 좀 어때?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좀 떠듬떠듬하면 어떻고? 또 한 기도 또 하면 어때요, 또? 한 기도 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려면 그 내용이 진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국말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말밖에. 하나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내가 한국말로 해야 알아들어. 그게 진리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영어, 막 중국어 막 이걸로 해. 그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중국어가 한국말 아니고 중국어가 섞이면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근데 사탄은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준다니까, 그걸 구하는 거. 그리고 징계를 하는 거야, 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말을 많이 해도 되잖아요. 그 뭐 한다고 해서 뭐 어때?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괜찮지. 그런 얘기가 뭐냐면 진리는 말을 적게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비진리는 많이 하는 거예요. 비진리는. 이게 생명책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행위책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말하면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가지, 613가지로 분리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을.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하나님은 이미 아픈 것도 이미 다 알고 연탄이 필요한 것도 알고 다 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너는 많이 구하려고 하지 마.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어.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구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구할 수가 없고 나만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구하지 말라는 얘기지. 너는 구할 수가 없어, 그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거든요.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는 정말 구하기 힘들죠. 그렇죠? 무섭죠, 이제?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죠. 6장 9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방법만이 옳은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잘 아시면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늘은 하늘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예, 하늘을 우라노라고 하는데 우라노이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헬라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샤마임. 근데 샤마임도 복수예요.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마임은 뭐냐면 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물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하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로 되어 있는 그 하늘, 물이 있는 그곳. 그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늘 하면 이제 저기 어느 그 우주 공간 어느 부분?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러면 하늘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개념. 아버지 하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하기오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은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하기오스를 이 명령형으로 말하면 하기아스테토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하기아스테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 오노마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너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우리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되어라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되어라 그런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아버지, 성전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성전이라고 할게요. 그럼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살 때죠. 12살 때 그 모친 부모와 함께 어디 갔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가서 찾았더니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랬어요.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나이까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할 때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따로 아버지 따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보다 성전이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이고 성전이 아버지인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그 뜻이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자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뒤에 코멘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육체인 자기, 예수, 육체인 자기를 가르쳐 한 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전. 그럼 성전은 뭐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아버지고 다 그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이죠. 6장 10절이죠.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그럼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뭘까요?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라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 나라가 바실레이아잖아요. 바실레이아가 너에게 임하라 그런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근데 그 나라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성형이라면 이 나라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 개념인 거예요. 어머니 개념. 말씀이 어머니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같은 거예요. 성령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말씀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되고 지금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하늘은 단수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은 누굴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늘 되시는 그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땅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같이 연합해서 같은 호몰로게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라. 그럼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너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6장 11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단하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거. 매일 먹는 양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죠. 근데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에서 나왔어요. 에피우시오스에 일용할 할 때 에피우시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내일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시고 같은 의미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게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전에 이틀치 이렇게 거둬왔어요. 그러면 그게 내일을 위한 양식까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은 해놨지만 사실은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가 맞는 거예요. 더 그게 가까워요. 근데 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에. 거기서 똑같은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원래 뜻이 뭔가를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막 우왕좌왕이에요. 이게 하루치 뭐 내일 거 막 이렇게 하다가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많이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게 맞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라고요. 매일 우리는 먹어야 살기는 살죠. 그런데 그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하루를 위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에 거둬온 양식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매일같이 들으면 뭐해? 다 잊어버리고 내 가슴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럼 소용없잖아요. 그거 먹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혓바닥에다가 딱 살짝 맛만 본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나에게 딱 와야 된다고요. 그걸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했지만 하루가 되는 양식이에요. 하루가 되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하루, 영생이라고 하는 하루, 그 하루가 되어지는 양식을 주세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영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루는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은 하루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생, 영원한 그 나라는 기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면은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식이에요. 예,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제 이 부분에서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른 거 그냥 놔뒀는데 이제 안 돼, 이제 지금부터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건부가 되잖아요. 조건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참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친절하게 대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흠정역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번역이 조금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양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부드러워졌죠? 조건부는 아니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조금 가까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봐야 돼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하말티아를 많이 쓰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오페일레테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그러니까 아까 흠정역에서 잘 번역을 했죠. 빚진 자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빚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빚은 무슨 빚만 지라? 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진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먼저 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봐요. 이런 거예요. 우리 황 누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어. 좀 크게 놀자고요. 1,000만 원을 빌려갔어. 그러면 나에게 빚졌잖아요. 예? 빚을 졌어.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죠? 빚을 진 원인이? 내가 빌려줬잖아요.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이분은 빚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빚진 거야. 그런데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원인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죄가 세상에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 그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전통적으로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먹어서 그게 이제 원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아담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나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행위의 언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와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너 계명 지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행위로 지켰다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뭐 어떻게 하고 뭐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율법 지키고 그냥 잘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기준을 다르게 딱 설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몽땅 다 죄인이 돼버렸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1,000만 원 안 빌려도 될 뻔했는데 오셔가지고 내가 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됐다니까요. 그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탕감을 해버렸어요. 그걸 나도 받아들이면 나의 빚도 다 탕감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이라고, 쌍방.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죄를 짓고 같이 탕감을 받는 거예요. 동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그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이런 겁니다. 강도가 뭘 뺏기 위해서 사람을 칼로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인이에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내 뱃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기 위해서 배를 갈랐어. 그럼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배를 해야 하는 것 자체는 다 죄인 거예요. 죄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모양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버렸으니까. 가두었기 때문에 그분이 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인처럼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암덩어리를 꺼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죄를 짓는다니까.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갈라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를 시험에 페이라스모스,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시험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어. 마음에 상처 받았어. 이런 거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시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받았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아예. 이 시험은 뭐냐면, 그냥 진리가 안 되면 그게 시험이에요. 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냥 율법의, 그 행위의 율법적인 그 토대로 딱 가지고 있는 상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 그게 시험에 든 상태예요, 그게. 그게 시험에 든 상태라고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악이 포네로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악인 거예요. 막 강도질하고 악한 생각 품고 도둑질하고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게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 진리와 떨어져 있으니 내 안에 진리가 없잖아요. 그 상태가 악이라니까. 그 상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정리를 하면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성경 66권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리사랑으로 흘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진리라고요. 진리. 그리고 기도는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게 기도가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내리사랑으로 진리를 흘려주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멘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누군가에게 흘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기도를 막 했는데 그 귀신이 못 나갔잖아요. 안 나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귀신 나가세요.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갈까요?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된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사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 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막 명하면 나가고 이런 것은 주술입니다. 주술.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이렇게 죽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진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진리와 관계된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을 하시라고요. 우리 같은 지체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체가 어디 병이 있다라든가 곤란하다든가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지기까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 병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이 육신은 다 놓고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걸 본인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성경에 보면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한 그 시편 같은 기도는 다 하나님 본인이 한 겁니다.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바울이 또 기도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샘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이 기도 마무리 기도를 이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일단은 14절만 일단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니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잘 들어주시는구나.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릎 꿇은 거 아시죠?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없는 상태로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100% 순수 100%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